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헛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어떤 심정으로 전했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기 때문이지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많은 수고를 감당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무릅쓰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결과 어느 날은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님을 깨닫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 심정이 드는 인생을 살았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감당했는데요. 얼마나 또한 자기의 욕망을 억누르고 그 모든 수고들을 감당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이죠. 자녀 양육, 여러분, 내 자식이니까 그만큼 키우지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못할 정도로 많은 수고와 노력과 인내와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느 날은 또 때로는 내가 헛짓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안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헛짓이란 것을 알면서도 내 자식이기에 아니면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까워서 붙들고 있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그것을 놓으면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온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친히 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기록된 말씀만 살펴보아도, 또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돌아보아도 이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헛되지 않은 것은 뭐냐면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목표가, 행하는 모든 것들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이건 인생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라고 한 바울의 말이 바로 이러한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상의 관계와 일들을 내버려 두고 신앙적인 일, 교회 안에서 일만 하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일이나 또한 여러분의 가족을 돌보는 일이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거두느냐?
우리에게 또한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필요하죠. 또한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단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수단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생업의 터에서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그것으로 한정 짓지 마시고,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의 목적을 두고 수고하고 또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참된 목표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또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짧은 시간 전했지만, 비록 3주간의 복음을 전하지밖에 못했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뒤집어 버리고 또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것은 그 복음이 너희에게 심겨졌고 또한 그 복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노력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고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으므로 나에게도 헛되지 않은 일이고 여러분에게도 헛되지 않은 일이다, 참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간사함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사함이라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 우리 옛 속담 가운데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지요. 어떻게든 그 목적만 이루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때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하였죠. 교회에 또한 믿음의 형제들을 끌어들일 때, 함께하고자 할 때 때로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라는 것, 불순한 동기, 하나님 외에 다른 동기, 목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만하는 방법. 즉 무엇입니까? 사람을 미혹되게 만들어버리는 것, 헛된 위협이나 아니면 두려움을 조장해서 마치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냐 사람의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어리석음을 조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오직 진리와 바른 방법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관계와 감정 또한 처세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은 것이 같을지 모를지만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옳게 여기게 하는데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심을 증언하는 그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합당한 정당한 방법들과 또한 그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행동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해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게 된다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그것을 쓰신다고 하시면 아무리 작은 도시락과 같은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적은 거라 할지라도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수많은 사람이 만족함을 얻고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로 자신들의 수단과 목적을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을 또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복음은 아첨하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첨하는 말이 뭡니까? 남에게 듣기 좋은 말, 그렇죠? 대책 없는 위로, 이런 것들로 하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에 환심을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그러한 세상의 값싼 위로의 말들과 같이 지나고 나면 그냥 허망해지는 그러한 말들과 같이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한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특히 교회와 목사들이 이러한 부분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서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의 이익 집단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기에 또한 자신 있게 헛되지 않은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복하고 또한 회개하는 역사를 통하여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내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 그렇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깨닫고 그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고 복음의 결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살펴야 됩니다. 서로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조심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수고하고 힘을 다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격려하여서 수고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행동들과 수단들과 방법들과 그 외 또한 그 목적과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분별하여 우리가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열매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 증언하는 복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말들이나 속임수나 아니면 복음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거두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내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전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에 목적을 둔 참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